다 펴셨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10장도 한번 보세요.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9장도 한번 보세요. 9장 17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또 25절도 보세요. 9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8장 1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장 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레미야가 그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렇게 11장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예언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예언은 미래 일을 점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예언은, 노스트라디다무스가 이제 이런 예언을 했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점치는 거죠. 이걸 예언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입니다. 대부분 가짜입니다. 네? 그 성경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언은 뭐를 예언이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언은 점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것을 이제 일반 용어로는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거죠, 누군가에게. 지금은 예레미야에게 위탁하신 거죠. 예레미야야, 너 이 말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그죠?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예언이라 그럽니다. 예언. 그런데 동시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는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말씀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은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볼 때 10%도 채 안 됩니다. 10%, 20%. 예. 그러면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점치는 거, 그거를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언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달해 주는 행위 자체를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성경의 관점에서의 예언 속에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됩니다. 제가 이게 어제 여러 자료, 또 주석, 사전 다 찾았어요. 그런데 또 제가 지금 들려드린 말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뭐라 그러냐 하면, 기독교 신앙에, 그러니까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주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누가 꿈꿔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예. 그걸 깨닫고 이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에 대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죠. 예. 그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되니까 책을 찾고 주석을 찾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 하면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가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가서 막 머리띠 밀고 막 쫓아가고,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딤들교회 성도들은 제발, 예? 그러지 마세요. 예. 다 가짜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 말씀 속에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도 있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한번 보고,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들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 망해, 바벨론이 쳐내려올 거야, 이거 다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는 사실은 아주 이 모든 메시지에 비교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보면 10%도 채 안 된다고요. 전부 다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제가 1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일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고요. 예언이 뭐냐 하면 과거에 이미 주신 말씀을 오늘 풀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행위, 그 자체가 예언이에요. 예언.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더 연구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오늘 박효섭 전사님이 오셨어요. 조직신학 전공하는 사람이 이게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예금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예탁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에게 맡겨주신 말씀,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이 모든 행위, 그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개념인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측해서 알아맞추는 거, 그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그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예언 얘기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깨닫는 거, 또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이게 예언의 성취, 예언의 그 이루심, 물론 당연히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도 있죠. 예? 이사야 선지자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장차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다, 예언이죠, 당연히. 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그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시며 평강의 왕이 될 것이며, 당연히 예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그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선포된 지 700년 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지요. 예, 당연히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미래에 되어질 예언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개념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러면 11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은 온통 다 예언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듣고 말해라. 이게 예언의 행위예요. 예언하는 일이에요. 듣고 말하라. 예. 자, 그 듣고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이 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 다음에 4절 이 언약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은 언제 이미 유다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요즘 우리 출애굽기 하고 있죠, 그죠? 예, 출애굽할 때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을, 자, 4절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 다음에 곧 시작.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오늘 이 11장은 여러분들이 좀 눈을 크게 뜨세요. 옆 사람한테 눈 크게 뜬 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우리 한번 다 펴보죠. 우리 이거 화면에도 물론 띄우겠지만 여러분 우리 좀 번거롭더라도 다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7장. 어 27장 11절부터 28장까지 잠깐 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빨리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세요. 자, 27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돼요. 저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돼요. 복. 그런데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27장 11절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쓰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를 저주 그 지파들은 그들은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거기 그리심산, 에발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12절에 있는 그리심산 동그라미 치시고 13절에 있는 에발산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15절 끝에 아멘 할지니라, 16절 끝에 아멘 할지니라, 17절 끝에 아멘 할지니라 계속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할지니라.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보세요.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 이거 어제 우리가 우상 얘기했죠, 그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짜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 백성들에게 뭐 하래요? 금방 얘기했는데 백성들에게 뭐 하래요?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도 해보자고요. 우상 만드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죠, 이렇게.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그 백성들이 아멘 한 거죠. 자, 16절 보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그 이웃, 여기까지가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 집에 준 여기까지가 기업이야 하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 표시를 옆으로 옮겨서 남의 땅을 빼앗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 객은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국인들, 또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죠? 이게 그 백성들과의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27장이. 이제 27장 마지막으로 가보시죠. 자, 27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장도 한번 가보세요. 28장 1절 2절까지. 이제 28장은 다 복 받는 얘기예요.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먼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이면서 첫 번째 복,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는 걸 청종, 듣고 순종하는 거, 청종, 창종 아닙니다. 청종입니다. 근데 이럴 때 웃고 그러셔야 되는데, 새벽이라 여러분 좀 늦나 봐요. 아니면 제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조커는요 7080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한 번씩 웃어주세요. 그냥 가만히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린데 이러고 계시면 제가 좀 속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많은 복이 따라와요. 많은 복이.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어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청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7장의 저주, 에발산에서 선포된 28장의 복,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이 복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다 이렇게 섞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레미야 11장이에요.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11장. 그 복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11장 거기 주변에 어디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나를 택하신 목적, 이렇게 쓰세요. 나를 택하신 목적. 4절에 그게 나와요. 4절 중간에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찾으셨어요? 네, 거기서부터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자고요. 자, 목사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목사님들이 읽어달라고. 자, 시작.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추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온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 즉 아까 신명기 28장에서는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복이 뭘까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셨죠? 예. 자,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이건 우리 신앙의 그 1, 2, 3, 4예요.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첫걸음이에요. 기초예요. ABCD예요. 우리 신앙에.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복,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뭐예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뭐예요? 그렇죠. 자, 거기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목적,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복을 주신 목적은 이것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복의 그 첫 단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밑줄 그어 놓으셨어요? 네, 예레미야 11장 4절.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거기를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복을 선언한 아주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아주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나의 신앙의 본질이야,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게 나에게 진짜 복이야 라고 믿으시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암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배 마치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복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잘 따라와서 근본적인 이 복을 결국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이해는 되셨죠,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복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큰 복으로 여겨지시고 믿어지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비교해 드릴 테니까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 계룡산 골짜기에다가 촛불 켜놓고 밤새 지난밤에 막 꽹가리 치면서 비나이다 뭐 이렇게 막 흔들어 제끼고 뭐 이렇게 흔들어 정신 하나도 없게 그러면서 뭐라고 외워쌌죠. 뭐라고 외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따기 어려우니 막 이렇게 외워쌌죠, 그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뭐예요? 그 복이 뭐예요? 그 사람들 추구하는 복.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 풍성하게 해주세요. 질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한 질고 몰아내 주세요. 그죠? 무당도, 저 무속신앙인들도, 진짜 그 어리석은 사람들도 다 그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물질의 풍요와 자녀의 번성과 번영과 이것을 그 복의 전부라고 여기고 그것을 맨날 추구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랑 저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자, 정리합니다. 예언이 뭐라고요? 예언?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이라고요. 그래서 신탁의 말씀,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 자체가 예언이라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복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거. 네.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래서 그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하고 좀 다르네. 네? 우리가 추구하는 거하고 다르네. 저 세상 사람들도 막 그러죠. 막 비나이다. 이번에 그 트리플 시티 그 8단지 되게 해주세요. 빌었다고. 그걸 기도 제목 삼고 막 빌었다고. 그럼 그들이 비는 거하고 우리가 비는 거하고 똑같으면 도대체 우리의 차별점이 뭐냐고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복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어린 아이 같아. 신앙도 그리고 그들의 수준도 어린 아이 같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진짜 이렇게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때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복도 줄 거야. 그게 28장이라고. 신명기 28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바구니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은 사실은 어떤 복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복을 근본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런 눈에 보이는 복도 주신다고요. 이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그 복만 추구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의 내용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수준이 똑같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거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자, 예레미야 11장 5절 6절.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5절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곳에서 살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뭐를 추구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이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복임을 잃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을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비나이다 우한질고 없애주세요 비나이다 똑같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복, 근본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샘플이 되고 축복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불러주신 그 백성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고 똑같이 비나이다 하고 똑같이 우상 세워놓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게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생각이 모질할 수가 있냐, 그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지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복만 막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렇게 번영과 또 풍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로 그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자, 이제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이나 주변 나라들, 블레셋이나 모압과 암몬이나 지금은 애굽과 바벨론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과 막 따라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판단하셨냐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걸 반역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 바른 신앙 목적, 그러니까 바른 신앙 목적이 우리가 9장에서 봤었죠, 그죠? 그건 뭐였었어요?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뭐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것을 너희들의 신앙의 본질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그런 기복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냐?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 하면 반역이라고 평가하셨다고요. 반역. 그래서 이제 11장 예레미야 11장 9절 너희 중에 반역이 있도다.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주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선조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현재 하나님께서 막 너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가 뭐예요? 언약을 깨뜨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 그 비나이다가 되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게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요.
복 받는 거.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9장, 10장, 11장을 이제 총요약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 아는 것은 당연히 경험하고 누리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이론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저 이방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추구하는 그 복이 신앙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다고요. 이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열방에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너희들 망해, 그러면 망해.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니까. 여러분, 우리 좀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너무 많이 갔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9, 10, 11장의 핵심 주제이면서 사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본질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씀보다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풍요로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고 이런 것을 좋아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많이 모여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으로서 내 백성의 신앙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에게 종종 닥치는 환난이나 광야 같은 그런 삶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어떤 방향성, 기복적인 거, 물질, 번영,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좀 새겨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